디지털 목자입니다. 존 메가서 목사님은 이 시대의 깨달은 목사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짧게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 다연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다스리거나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대학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이들은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받은 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은 왕들보다, 왕자들보다, 대통령보다, 총리보다,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려 하는 주제는 전적 타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대한 테마, 곧 그게 복음의 테마인데요. 복음이 말하는 건데요. 성경을 펴시면 우리가 같이 몇 구절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제에 대한 중요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 그때 당시의 성경을 상고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상고하는 그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로 가겠습니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교리, 이 인간이 원하지 않고, 그리고 불능하다는, 불가능하다는 교리는 아마 가장 많이 공격받는 교리일 것입니다.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죄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 아니면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 죄와 신의 진노로부터. 이 교리는 가장 공격받는 교리이고, 크게 보면은 아마 가장 미움받는 교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기독교적인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세상의 의견과 전혀 반대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들의 기반에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진정한 복음이 아닌 그 모든 종교들의 기반에는 사람이 선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선해져서 자신의 구원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지금 말했던 이런 모든 거짓 종교들의 공통적인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격을 받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유일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기독교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전무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거스르는 교리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가장 지배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교만의 근거에서 자기 상태에 대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참된 상태를 보려 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신이 선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부인하고요. 자신의 삶에 죄가 있다는 것도 부인하고, 자신의 소위 말하는 그 선함 속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고, 자기 종교 속에 있는 악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부정해요. 자신이 고칠 수 없이 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어떤 참된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 부인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미혹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참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참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에 대해서 감정적인 애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참 하나님은 실제로 미워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들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다. 너희들이 인간적인 선을 행할 수 있고 인간적인 자선을 베풀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는 도덕적이고 고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너 안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이 점에서 이것이 가장 역설적인 교리인데 왜냐면 자신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기에 구원에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책임을 물으실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 종교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악한 죄가 됩니다. 그것은 첫 계명을 깨뜨리는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종교는 이 교리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리를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깊이 죄 가운데 있어서 자기 손으로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서 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미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한 번연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드린 최고의 기도에도 온 세상을 정죄하기에 충분한 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이게 원래 원어있는 걸레예요. 걸레고 아니면 여자가 생리 때에 차고 있었던 그 천조각인데 이것은 매우 더러운 표현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늘날 너무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전적 타락의 진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성경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죄인에게 그의 선함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참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온순하고 길들여진 신 뒤에 숨겨버립니다. 이 교리는 지금 가장 강조되어야 할 때인데 오히려 가장 약화되고 있고요. 약화되고 있고 거짓 신앙 체계들은 모두 인간의 선함을 주장합니다. 인간 안에 구원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만큼의 선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이 조작적인 교회 성장 전략의 기초가 되거든요. 이 전적 타락 교리를 거부하고 경멸하고 깎아내리고 축소시키고 무시하는 자들은 제 생각에 그들은 십자가의 공개적인 원수들만큼이나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거부한 모든 기독교 운동은 구원론적으로 심각하게 빗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은 지금 심각한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의 진리를 붙드는 것은 구원의 다른 모든 교리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참된 복음 사역은 모든 형태의 조작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아무 영광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막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은 이 전적 타락교리가 최근에 생겨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자유의지라는 교리가 오늘날 너무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적 타락교리를 들으면 이걸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생겨난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정통신앙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적 타락교리가 가장 역사적인 교리입니다. 이 전적 타락교리,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오랫동안 기독교 정통신앙의 핵심이었었어요. 이 교리는 그냥 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존 칼빈이나 아니면 루터나 아니면 다른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짧게 역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펠라기우스 논쟁인데요. 5세기 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펠라기우스와 그리고 켈레스티우스가 어거스틴의 성경적 가르침에 도전을 했는데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지 않는 한 죄인은 하나님의 복음에 전혀 순종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펠라기우스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원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펠라기우스 주의는 인간 본성이 원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거나 무능무능해졌다는 것을 부인하고요. 아담의 죄 때문에 전 인류가 절망적인 죄의 속박 아래 가두어졌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나 강요 때문이 아니라, 그니까 원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선택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인은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은 공식적으로 정죄되었잖아요. 에베소 공의에서 주 431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인간의 자유를 붙들려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담의 죄가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무능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첫걸음을 내만큼의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거다. 하지만 첫걸음은 죄인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팔라기우스 주의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선행은행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인간 안에 일정한 은혜가 있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상은 타락은 실제지만 전적 타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대한 그냥 반응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견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 529년경부터 여러 공의에서 정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보다 훨씬 이전에 수백 년 전의 이 전적 타락 교리는 공부를 해보면은 허스와 위클리프, 틴들, 루터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유지되고 변호되고 있었고요. 루터의 유명한 글지의 속박에서 에라무스와 에라스무스와 논쟁하면서의 교리를 변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어거스틴과 그 이전 전통의 연속인 거예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의 성경적 진리를 첫 번째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인간론과 구원론의 기초라고 얘기를 해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영적 선을 행하려는 의지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에서 성공의 39개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 벨릭 신앙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역사적인 교리이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경은 이 교리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은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단어들로 표현을 하냐? 성경이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주로 죽음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사망의 언어로, 때로는 어둠, 때로는 눈먼 상태, 아니면 완악함, 종됨,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 그리고 단절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 말하는 것은 이 상태는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 욕망, 동기, 의지, 행동 전부를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너무나 심각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은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왜냐면 실용주의가 교회를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이 방법론으로 대체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방법론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전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역사적으로 교단은요, 원래 공통된 신학 위에 세워지는 거였는데, 이제는 방법론만 같으면 교단들이 같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이 복음주의 전략의 대부분은, 교회 성장 전략의 대부분은 이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한테 예수를 구주를 선택하면 예수님이 그거 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죄인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으러 오지 않는 것을 너무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번영 신학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시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면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의를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이고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 익숙한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에베소서 2장.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여기서 죽음의 언어가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죽은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본질상이라는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서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말하죠. 우리는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죽음을 다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의 부패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본성적으로 죄인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의 사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표현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끌려 살아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욕망에 의해 움직이고 지배되어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가 바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도 이 상태는 다시 죽음으로 묘사되는데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상태는 죄인이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사로의 부활과 비슷한 얘기인데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나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이미 죽었던 나사로는 그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죽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하신 분이 그 생명도 같이 주셔서 나사로가 그 명령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사로와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생명을 먼저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의미들을 보겠지만 먼저 요한복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여기 오해의 여지가 없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죄인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요점은 요한복음 3장에 우리의 아주 익숙한 본문이지만 매우 좀 종종 지나쳐지는 구절인데 니고데메오에 대한 얘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3절에서 얘기하시죠.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바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이해했고 그 비유를 받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스스로 자신을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자신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건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말한 중생과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오직 육만 낳고 육은 영적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다시 어머니 못에 들어갑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 기도문을 따라해. 영접 기도해.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또 예수께서 말 안 하시는 거는 여기 무슨 영적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다. 이거 따라해. 이렇게 안 하세요. 콧방귀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는 충격입니다. 특히 자유의지 집단에게는 더 충격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콧방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대답이 이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건 너한테 달린 게 아니야. 성령께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넌 아무 통제권이 없어. 너한테 통제권이 없는 거야. 넌 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여야만 합니다. 육은 육을 낳기 때문에 죽은 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2부가 이어집니다.